골로새서 2장.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무릇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내가 이것을 말함은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가 육신으로는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가 질서 있게 행함과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이 굳건한 것을 기쁘게 봄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르며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그 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 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는 것이니 이 모든 것은 한때 쓰이고는 없어지리라.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느냐.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는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를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느니라.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 하루의 삶도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살게 하신다는 고백으로 이 새벽 잠을 깨워서 귀한 말씀 앞으로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골로새서 2장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 안에서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의 성도들을 향해서 깊은 염려를 품고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냥 어떤 단순한 도덕적인 문제들 때문이 아니라 복음의 본질을 흔들고 있는 철학과 전통 그리고 경건의 거칠애가 교회 안에 스며들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것이 교회의 문제거리가 되었죠. 그래서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1절에 보시면 바울은 자신이 이 교회를 향하여 얼마나 마음을 쏟고 있는지를 어찌 보면 생색을 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이를 통하여 예수님의 마음을 알고 예수님 안에서 행하기를 원하는 바울의 선한 의도가 담겨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우리가 2절부터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2절부터 4절 시작.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내가 이것을 말함은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아멘. 오직 예수님의 마음을 깨달아서 지금 우리를 미혹하는 교묘한 모든 말들을 분별하고 바로 서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이어서 6절, 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그러니까 신앙의 출발만 예수님과 함께 하는 것, 어떤 신앙의 일부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의 모든 여정을 그리스도 안에서 걸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굉장히 날카로운 지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상은 수많은 지식, 전통, 규율들을 내세우면서 우리를 미혹합니다. 하지만 바울은 혹시 그렇다고 할지라도 예수 안에 있으면 충만한 기쁨 아래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이죠. 9절, 10절 말씀해 보시면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 안에는 더할 것도 뺄 것도 없이 충만이 있고 우리도 이미 그 충만함을 받았다는 것이죠. 이것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의 결론입니다. 우리에게는 이미 충만함을 누리며 살 수 있는 방법과 길이 열려 있습니다. 그런데 때때로 우리에게 닥치는 어떤 문제들이 이러한 사실들을 잊어버리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경고합니다. 사람의 철학과 헛된 속임수를 경계하라고 말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 8절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이 말씀을 제가 공동번역 성경으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헛된 철학의 속임수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그것은 세속의 원리를 기초로 인간이 만들어 전해준 것이지 그리스도를 기초로 한 것이 아닙니다. 아멘. 오늘날에도 그리스도인들과 교회를 흔드는 철학들이 있습니다. 교회가 세상에 영향을 주고 하나님의 길로 이끌어야 하는데 오히려 교회가 세상의 영향을 받아서 행하는 모습이죠. 대표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여러분, 먼저 인본주의가 있습니다. 인간이 스스로 구원하는 자라고 생각하는 것, 구원의 주체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이죠. 인간 중심으로 생각하고 그 안에 하나님의 능력들을 가둬버리는 것입니다. 또한 성공주의적인 신앙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이 세상에서 반드시 탄탄대로가 열릴 것이다. 내가 겪는 모든 문제들이 다 사라지고 세상이 말하는 복을 많이 받게 된다는 단순하고 위험한 계산들이 있습니다. 또한 심리화된 복음입니다. 하나님 말씀보다 내 감정과 내 경험을 신앙의 중심에 놓는 태도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은 결코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지혜 속에 갇힐 수 없습니다. 사람의 지혜로 포장된 신앙은 겉으로 보기에는 화려하지만 결국 우리를 묶는 사슬이 됩니다. 바울이 말한 이 초등학문이라는 것은 미성숙한 단계의 지식을 말합니다. 마치 성인이 되었는데도 여전히 초등학교 교과서를 이렇게 붙들고 평생을 졸업하지 못하는 것과 같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우리는 충만합니다. 이제는 성숙한 자유함으로 나아가는 우리와 우리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은 반복해서 그 안에서라는 표현을 합니다. 6절과 7절, 9절과 10절, 12절에도 반복해서 그 안에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핵심은 그리스도와의 연합함입니다. 세상은 언제나 조금 더를 요구합니다. 더 지켜야 하고, 더 경험해야 하고, 더 배워야 한다고 말하는 것이죠. 하지만 바울은 선언합니다.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충만하다. 충만한 지식이 있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충만하다는 말은 이것과 이것에 비교해가지고 이것이 조금 더 있기 때문에 이 정도면 충만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정도가 아닙니다. 이미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비교할 수 없이 완전하게 주어진 충만한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미국의 한 신학자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는 마치 고급 호텔에 체크인하고도 계속해서 로비에만 앉아있는 사람과 같다. 우리를 위한 좋은 방이 준비되어 있고 침대와 식탁과 안락함이 다 준비되었는데 여전히 우리는 로비의 의자에 앉아서 꿋꿋이 그 불편함을 감수해 나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이미 주어진 충만함을 누리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무엇이 그렇게 우리를 예수님의 충만한 은혜에 살지 못하게 만들었습니까?
바울은 당시 골로새 교회를 흔들던 대표적인 율법적인 규율들이 그렇게 만든다고 말을 합니다. 오늘 말씀 16절에서 23절까지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먼저 율법으로 정해놓은 절기들과 안식일을 지키는 문제, 먹고 마시는 것에까지 그들을 묶고 제대로 자유하게 하지 못하는 것이죠. 또한 당시에 골로새 교인들에게 퍼져 있던 신비주의, 천사를 숭배하게 하고 신비한 체험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또한 몸을 괴롭게 하면서까지 지키는 금욕주의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어떻게 보면 어떤 그 관점으로 보면 그럴듯해 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아무런 유익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20절부터 2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부터 23절 시작. 너희가 세상의 초등 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는 것이니 이 모든 것은 한때 쓰이고는 없어지리라.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느냐.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는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에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에는 조금도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의 법을 따르는 것에는 이런 것들이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경건이라는 것, 복음이라는 것, 신앙이라는 것은 모양이 아니라 실체입니다. 우리는 모양을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라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율법적인 신앙, 경건의 형식에만 집착하는 신앙은 마치 마른 나무에 가짜 꽃을 붙여놓은 것과 같습니다. 멀리서 보면 화려해 보일 수 있죠. 하지만 그 안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 안에 거하는 사람은 보잘것없는 작은 씨앗과 같이 보일지라도 땅에 떨어져 자라서 진짜 꽃과 열매를 많이 맺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예수님과 연합하여 날마다 그 안에 거하는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만이 완전한 충만이 되고 세상의 유치한 철학과는 다른 진리이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하루를 또한 살아가실 때 호텔 로비와 같은 모양을 따라가는 삶, 허망한 것들로 꾸며낸 것에 만족하는 삶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참 자유와 참 기쁨과 참 만족, 진짜를 누리며 사는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